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아껴왔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여러분께 아낄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5월을 기다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아껴왔다는 의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낯선 작가일 텐데요. 그렇죠? 로랑 고데가 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현희 선생의 번역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원 제목은 라포르트 데 앙페르였습니다. 이 앙페르란 말이 프랑스어로 지옥이라고 한다네요. 지옥의 문이란 뜻입니다. 지옥의 문인데 왜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고 제목을 바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옥과 관련이 있는 소설 같긴 하죠. 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로랑 고데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죠. 로랑 고데는 1972년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하죠. 스크로타의 태양으로 콩쿠르상을 받았고요. 송크르 왕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로랑 고데 책, 한국에서 간행된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 찾는 자에게는 길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송구르 왕의 죽음이나 이 스크루타의 태양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세상의 마지막 밤보다 좀 재미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자들에 따라서는 다를 터입니다만은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 로랑 고데라는 작가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송크르 왕이라고 했는데 송크르 왕이 아니고 송구르 왕입니다. 송구르 왕의 죽음. 이 로랑 고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모티프를 찾아 철저히 작가가 만들어낸 등장인물과 소설적 허구 세계를 구축하는 정통서사만을 고집하는 작가라고 평가를 받는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실 이 책 세상의 마지막 밤도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프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오르페우스라는 인물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렵지 않게 만나보셨을 겁니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음악이나 미술에서 많은 그 모티프로 활용되기도 했었죠. 이 소설 역시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를 찾으러 지옥까지 간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따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르는 것 같죠? 왜냐면요, 우리 PD와 감독들께서 자꾸 시간을 줄여달래요. 그래서 저는 줄일 수 없다라고 고집을 하는데 또 우리 젊은 분들이 요구하시는데 따라야죠. 이유는 그렇답니다. 30분 이상 길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한대요. 물론 길수록 더 많이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조회수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읽는 책은 갈 길 뚜벅뚜벅 좋은 책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지진이 나폴리를 뒤흔든 날, 한 아버지가 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갔다. 라고 책 뒤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장소는 배경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와 지옥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등장인물은 택시 기사 일을 하는 마테오가 있고요. 호텔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호텔 메이드라 그러죠. 이 아내 줄리아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살 먹은 아들 피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갈리아노와 몇몇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사람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그레이스나 갈리아노나 교수, 그리고 신부 등이 등장하는데, 이런 등장인물들은 일단 제외하죠.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마테오, 어머니 줄리아나, 아들 피포. 나폴리에서 택시 기사 일을 하는 마테오는 아내를 대신해 아들 피포의 등굣길을 함께합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아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목길에서 느닷없이 마피아들의 총격전이 시작되고 피포는 총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아빠는 죽은 자식에 대한 복수조차 감행하지 못하는 소심한 패배자가 되어 밤마다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영업은 하지 않은 채 나폴리 시내를 배회합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나며 아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이 어머니의 절규가 대단합니다. 왜 복수를 못하느냐? 왜 그 작자를 나에게 데리고 오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신부에게도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기댈 곳을 찾지 못한 어머니는 그 깊은 한숨과 저주만을 남기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자면 기억을 모조리 잃고 치매에 걸린 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은 밤 마테오의 택시에 수상한 손님이 몸을 싣고 그들은 함께 가리발도 카페에 들릅니다. 이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죠. 그 중에 현실 세계와 지옥을 이어주는 길을 찾는데 평생을 바친 한 교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지도, 어쩌면 아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마테오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대지진이 나폴리를 뒤흔든 날. 상상력이 신화적 차원으로 비약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피포는 거울 앞에 선 채 아버지의 모습을 더듬습니다. 내 이름은 피포 데 니티스. 나는 1980년에 죽었다. 이 1980년에 죽었다는 게 저를 아주 강렬하게 휘어잡습니다. 1980년. 이 소설은 1980년과 피포가 죽은 해와 2002년 이 피포가 지옥에서 돌아온 해 크로스하면서 겹치면서 진행됩니다. 줄거리 그다지 어렵지 않죠. 지옥의 얘기라고는 하지만 지옥을 살아서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야 말할 필요가 없겠죠. 몇 문장 만나보시겠습니다. 돌 한 덩이, 내 아들에게는 결국 이것만 남았군. 어머니 줄리아나의 절규입니다. 기가 막힌 절규입니다. 아들을 찾으러 묘지를 갑니다. 묘지 가는데 돌멩이 하나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볼까요? 전부 불사르고 전부 뽑아버릴 수 있는 분노, 체념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중의 어미가 품은 분노. 그녀는 거기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서 새들만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입을 열었다. 그것은 줄리아나의 첫 번째 저주였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어미의 눈물만을 위한 자리가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외설이다. 어이없는 위로의 말만 건네는 신부여, 입을 다물든가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한 아이의 썩은 육체 앞에서 우리 심장의 혁명을, 젖을 빨던 아이의 죽은 시선을 마주한 어미의 배에서 나오는 혁명을 일으켜라. 나는 이 대리석판 위에서 허리가 굽었고 분노로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내가 선택한 일도 아닌데 이제부터 내 아이를 영원히 덮게 된 이 비석을 저주한다. 아이를 잃은 어미, 그리고 아비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신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들릴 리가 없죠. 왜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슴이든 아니면 흙속이든. 어미의 절규, 줄리아나의 절규가 이 책의 배음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줄리아나가 신부를 찾아갑니다. 성당을 찾아갑니다. 이 종이 쪽지를 계속해서 쌓아 놓죠. 제발 내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대로 알려주면은 내가 신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줄리아나의 절규 이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나는 영성체를 하지 않겠어. 주님 용서를 구해야 맞죠. 이러이러해서 내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주님이 얘기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신부가 묻습니다. 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제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요. 제가 그의 이마에 용서의 입맞춤을 해줄 것이니 그는 더 이상 치욕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죽은 자들은 걷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신부가 말을 이었다. 위선자들의 신앙심 같으니 내일 너희 쪽지들을 전부 불사를 것이다. 주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주님이 너의 아들을 데려갔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야. 줄리아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주님이, 신이 일개 인간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고 신부가 말합니다. 근데 줄리아나는, 아들을 잃은 어미는 그 진실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럼 용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주님이 너희 아들을 데려갔다. 이유는 몰라도 된다. 그리고 주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줄리아나가 견딜 수 있을까요? 줄리아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악마 같은 잔혹함으로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오래 지속될 긴 비명이 날카롭게 새어나와 성당 안에 움직임 없는 공기를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동네 곳곳에서는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신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그런 다음에 우리 어미 줄리아나는 나폴리를 떠납니다. 어미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이쯤 오면은 많은 분들이 영화 밀양을 떠올리실 겁니다. 영화 밀양 기억하십니까?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하고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죠. 2007년에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밀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렸어요. 이 밀양이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했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 벌레 이야기가 광주 항쟁의 은유라는 것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화 밀양 한번 보시고요. 5월입니다. 그리고 이청준 선생의 소설 벌레 이야기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아울러서 로랑 고대의 장편소설 세상의 마지막 밤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의의 사고가 아니죠. 이유도 모른 채 자식을 잃은 어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일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광주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만 그렇겠습니까?
세월호는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자식들을 보내야 했던 어미 아비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학과 예술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프랑스의 작가 로랑 고데, 그리고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밀양까지,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광주. 문학이 우리를 어디까지 안내할 수 있는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줄리아나의 외침을 들으면서, 저주를 들으면서 이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 장면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기억나시죠? 납치범이 수용돼 있는 감옥을 찾아가죠. 용서해 주겠노라고. 그런데 이 납치범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범이죠. 살인범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미 주님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어미 전도연은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대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아비의 몫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폴리의 깊은 밤을 손님도 태우지 않고 빈 택시를 몰고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카페에서 만난 교수와 그 이상한 신부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자식을 찾으러 말이죠.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절절한 질문이죠. 아내를 찾아서 지옥까지 내려갔던 오르페우스처럼 이 아비 마테오는 회한을 안고 자식을 찾기 위해 지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겨 말하자면 아비는 지옥에 떨어진 채 돌아오지 못하고 아들만 돌아오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은 애원하는 눈빛을 띄었다. 다시 한번 마테오는 아이를 돕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느꼈고 바로 그 감정이 그를 자극했다. 마테오는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다. 근육이 팽팽해졌다. 그는 2번 실패할 수 없었고 그들의 끔찍한 슬픔과 함께 모든 일이 그대로 닥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와서 아이를 두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피포에 영혼을 꼭 붙들고 그 자신조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를 자기 가슴에 꽉 껴안았다. 그리고 아들을 그의 얼굴까지 들어올렸다. 그는 아들을 안고 있었다. 2 뺨 위로 그는 아이의 낯선 가벼움을 느꼈다. 그는 마치 입을 맞추듯 아이의 얼굴에 입술을 대고는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아이의 전부를 들이마셨다. 마치 우리가 흡수하는 고요한 물처럼 영혼이 그의 내부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었다. 이렇게 지옥까지 내려가서 아들을 안고 올라오다가 아버지는 다시 떨어지고 아들만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설정입니다. 신화에서 모티프를 따서 그런지 문체가 대단히 장중합니다. 이 줄리아나의 저주 연어도 그렇고요. 이 아버지 마테오가 지옥에 가는 모습을 그린 장면도 그렇습니다. 이 번역이 뛰어나서 그렇겠죠. 이 원문의 맛을 일정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고전 비극의 언어를 만나는 듯한 느낌이라고는 할까요? 아무튼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은 고전의 맛을 다시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피포가 살아 돌아왔다는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그랬는지 실제로
그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학적 상상이니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지옥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으로 갔던, 죽었던, 그때 지옥은 천당 지옥 할 때 지옥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고통스러운 곳, 죽음의 장소라고 봐야겠죠. 그 지옥에 갔던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상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뜻하지 않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나 아버지는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그 아들을 만나고 싶겠죠. 그리고 그 아들을 구해오고 싶겠죠. 그 간절한 소망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얼마나 아버지와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소망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는 지옥에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죠. 어머니는 기억을 잃고 치매 환자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들 피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줄리아나 어머니. 나는 죽었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내가 있던 그곳에 계시지요. 아버지가 그곳으로 나를 찾으러 오셨고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신 일을 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신 일이라는 게 바로 아들을 구해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죽었는지 원인을 알고 복수를 해달라는 것이죠. 이 소설의 중요 테마 중에 하나가 복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복수와 용서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소설을 꼭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닮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이런 점이 당신에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요. 당신은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마테오가 아닐까, 늙지 않은 마테오가 아닐까 반문하실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모든 게 뒤죽박죽이겠지만 그건 오히려 정상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머릿속으로나마 입 맞출 수 있도록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느끼게 해주기 위해 왔어요. 아버지가 한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나는 지옥에서 돌아온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만날 겁니다. 어머니, 당신의 두 눈은 더 이상 나를 떠나지 못할 테고 불현듯 당신은 미소 지으실 겁니다. 당신은 천년 묵은 미소를, 그러나 세상 첫날의 빛을 간직한 미소를 띌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이 죽은 자식이 돌아왔는데요. 이 피포가 돌아와서, 지옥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복수하는지는 이 소설을 읽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이 목소리를, 저 세상에서 돌아온, 하늘나라에서 돌아온 이 자식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어미들, 아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월을 맞이하면서 로랑 고대의 훌륭한 작품, 세상의 마지막 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뒤척이면서 이 오르페우스와 에오이디체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로랑 고대의 이 세상의 마지막 밤과 함께 전도연, 송광호가 주연한 영화 미량, 아울러서 이청중 선생의 단편소설 벌레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